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담수호입니다. 호수 자체가요 해수면보다 705피트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네요. 호수 둘레는 33마일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호수에서 가장 깊은 곳은 141피트라고 하니까요. 깊은 곳은 상당히 깊습니다. 이 호수 주변으로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그리고 하늘은 높고 물은 아주 잔잔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제가 이곳에 2번 갔었는데 갈 때 참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같이 사역했다는 생각을 하면 감동적입니다. 이 호수에 가끔 풍랑이 인다고 해요. 순례객 눈에 볼 때는 풍랑이 일 것 같지 않은데 풍랑이 있는다고 합니다. 지형 특성상 그렇다고 하네요.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 바람에 쨍쨍 내리쬐고요. 그리고 남동쪽에서 더운 바람, 남동쪽이 이제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막 지역에서 더운 바람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해 수면이 온도가 높아지고요. 이게 약간 산으로 둘러싸였으니까 더운 바람이 호수 위쪽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여름에도 꼭대기에는 간혹 눈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녁 때는 그 헬몬산에서 그 바람이 내려오는데 그 바람이 찬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갇혀 있는 듯한 더운 바람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더운 바람을 밀어내는 과정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풍랑이 다가오는데 아주 거센 풍랑이에요.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넣던 듯합니다. 거센 물결이 일어나서 배를 치더니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어느새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된 듯해요. 예수님에게 가서요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잠자다 말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었다. 그리고 바다에 말하죠. 잠잠하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이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요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을 맺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동화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제자로 살아가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거센 풍랑을 만나는 듯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센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헤매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우리 눈에도 자연스럽게 안쓰럽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든 해보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자신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갈 때 그 간절한 심정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할 때 제자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 기분이 느껴지면서 저희들도 안도감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쭉 읽어나다가 멈칫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대목에서 멈칫 우리가 예수님이 꾸짖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듭니다.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탓하면서 꾸짖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만난 사람들이 다가와서 죽을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꾸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풍랑 만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으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우리는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동화되기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6절로 된 이 구절은, 이 구절 속에서 5절은요 예수님이 주어이거나 혹은 내용상 예수님이 주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분도 또한 예수님입니다. 이게 짧은 에피소드지만 예수님이 주어고 주체가 되고 주어고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다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뒤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건너편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질문하고 나중에는 두려워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 정도 순입니다. 무게도 놓고 볼 때 제자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이 더 무게중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에피소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얼른 보면서 느끼지 못한 예수님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그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고 일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자기들 나와 말이야. 근데 그런 곳에서 문제가 생겼군요. 너무 이게 파도가 풍랑이 세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너무 자기의 능력과 경험 이상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죽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들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하소연을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돌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영어로 보니까 care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우리를 케어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능력 밖에 일이 벌어져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핸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죠. 죽을 지경이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되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마음속에 큰 부담이 다가왔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그 말한 속에는 하소연이 있는 거고요. 기도가 있는 거고 울부짖음이 있는 거야. 예수님, 선생님은 우리를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듯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울부짖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하소연을 듣고요. 제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소연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을 돌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을 할 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40절에 보면 꾸짖었다라는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목에서는 우리의 말 속에는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영어로는 say 혹은 reply로 되어 있습니다. 히라보 원문을 봐도요.
꾸짖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앞부분에 꾸짖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why라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why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려워한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할 때 Do you still have no faith? 그래요. still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직도 너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꾸중하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행동하신 것, 그 마음을 이렇게 추하려 볼 때 이것은 꾸짖었다기보다는 이것은 도전했다.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일을 할 때 그 믿음이 향상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도전한 것으로 저한테는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이런 어법, 이런 말투는 다른 곳에서도 나와요. 니고데모를 찾아왔을 때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니고데모에게 말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것도 모르냐? 그게 핀잔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꾸중하는 거거든요. 그 문장만 떼어놓으면 그건 핀잔이고 꾸중이야. 그러나 니고데모가 나는 꾸준인데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대화가 있잖아요. 그 대화의 내용 그리고 나중에 니고데모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행동을 볼 때 그것은 꼭 꾸중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 속에요. 거듭나는 것을 알려주고 믿음의 방향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꼭 꾸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다면요 제자들에게요 믿음에 대한 도전이고요 믿음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거고 그건 영적인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데 찾아와서요 죽게 됐다고 얘기해.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야. 여기가 자신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터전이고 일터에도 터전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못하니까 자기를 깨웠는데 그 상황은 이해되는데 예수님 볼 때 더 먼 것은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면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하다면 그 문제를 핸들하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게 없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있어야 돼. 그게 꼭 필요해.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을 때 두려움이 벌어지고 평안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제자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행동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 다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도활하신 것 우리 다 압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다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래요. 이건 시작 단계입니다. 그분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하다가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언지 예수님의 의도가 무언지 잘 몰라. 어리벙벙해. 믿음은 어린애 수준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그렇게 스스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쪽 방향으로 제시하고 그쪽 방향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속에는 왜 믿음이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꾸중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귀중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벗어나서 평안함을 주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혼자 폭풍을 있는 것이 아니다. 혼자 비바람을 맞는 것이 아니다. 혼자 불빛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길 원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꾸중한 것이 아니라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게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폭풍 속에 헤매고 있을 때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평안을 주시고 내가 그 폭풍을 헤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오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한 그것처럼요, 내 삶 속에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편으로 같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언제나 잔잔하고 나의 인생은 언제나 푸른 하늘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 만날 수 있고요, 비바람 속에 혼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빛조차 없는 데서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서 벌벌 떨 때가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분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분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풍랑을 거쳐 나갔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 믿음이 나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함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마음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나를 밀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 그런 과정에서 내가 성숙한 제자가 돼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경험이 우리들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조절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존해 왔습니다. 원시시대 때 인간들은 동물들 앞에서 아주 나약한 존재야. 그런데 그런 나약한 존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무서운 동물, 나보다 큰 동물을 보면 두려워져요. 그래서 도망가. 그래서 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동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생각해서 무기를 만들, 돌 깎고 나무 깎고 그러면서 무기를 만듭니다. 그걸로 잘 안 되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그것도 좀 힘드니까 성벽을 이렇게 둘러싸고 동물들이 두르지 않도록 하자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존해 왔습니다. 인간은요, 두려웠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다 얼어 죽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식량을 비축하죠. 얼어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식량을 비축합니다. 그리고 얼어 죽으니까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고요, 불 같은 것을 타갖고 따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요, 우리 인간을 생존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더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 하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워낙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공부를 못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아. 우선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리고 안 혼났으면 좋겠어. 그게 싫은 거야. 그렇게 싫으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두려운 것들이 원동력이 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사람도 워낙 비즈니스 상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실패하는 게 두려워, 실패하는 게 싫어. 가족들 부양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이치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런 게 다 물거품돼. 그게 싫은 거야. 그게 걱정되는 거야.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러다 보면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요,
그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인간을 생존하게 하고요. 두려움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번성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순기능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에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케이프카드에 가면 낸터캣이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은 휴양지인데 한때는 이곳이 포경선, 고래를 잡는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고래잡이 어부들이었다고 합니다. 1819년 8월 12일 날 에센스라,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저 배라고 하더라고요. 저 에센스호가 출발합니다. 매사추세츠 있으니까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아메리카 끝을 돌아서 태평양 쪽으로 가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한 1200마일 떨어진 태평양 가운데, 그 가운데 가서 고래를 잡습니다. 거기에 고래가 많은가 봐요. 이제 거기서 고래를 잡는데 이 에센스호가 고래를 잡다가 아주 큰 고래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배가 기우뚱하더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의 작은 배에 가장 최대한 식량을 많이 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부들이 한 도구 같은 거 질 거 아니에요. 그 도구를 최대한 싣고 배에 나눠 탔습니다. 총 20명이에요. 그 에센스호가 고래에 부딪히고 나서 24시간 후에 배가 다 가라앉았습니다. 세 개의 조그만 배에 20명 선원들이 타고 있네요. 이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돼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서 1200마일 떨어진 곳에 마르키즈 제도라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지도인데 잘 하여간 안 보이긴 하겠지만 하여간 저렇게 있는데 마르키즈 제도라는 데가 1200마일 떨어져 있어요. 거기로 가면 돼요. 근데 그 마르키즈 제도에는 식인종이 살고 있대요. 그리고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식인종의 이제 음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거기서 또 가까운 곳에 하와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는 그 파손된 곳에서 하와이로 가다 보면 풍랑을 그때는 풍랑을 항상 만난다고 합니다. 선장이 경험이 많으니까 그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이로 가면은 풍랑 때문에 다 죽어. 그럼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칠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칠레가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칠레 어느 한 곳에 가는데 그 중간쯤 가는 게 2000마일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래서 이제 2000마일 떨어진 데서 가거나 좀 이게 칠레가 기니까 운이 좋으면 위쪽으로 가면 그거보다는 좀 가까운 거야. 그럼 이제 거기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칠레까지 2000마일을 가다가는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옵션은 세 가지야. 하나는 마르키즈 제도에 가서 식인종에게 잡혀먹느냐. 두 번째, 하와이로 가서 풍랑에 만나 죽느냐. 세 번째, 칠레 쪽으로 가다가 굶어 죽느냐. 이 선원이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덜 두려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칠레로 가는 것이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칠레 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이게 칠레로 그냥 이걸 대각선이라고 하나요? 이 대각선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갔다가 삼각형으로 하면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요. 그게 바람과 해류 때문에 그렇대요. 그 파손된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바람이 칠레 쪽으로 불고 그 다음에 해류가 칠레 쪽으로 본대요. 그래서 대각선 쪽으로 가는 것보다 내려가서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부니까요. 선장도 있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려니까 그런지 1000마일쯤 됐는데도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마일쯤 갔을 때 무인도를 만납니다. 아주 조그만 섬이고 사람들이 살지 않고 사람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막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거기에서 3명이 내렸대요. 그리고 17명이 또 내려가다 합니다. 2달 이상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배에 발견됐는데 5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5명은 어떻게 살았냐? 나머지는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어서 5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무인도에 찾아가서요. 그 3명을 구출해서 20명 중에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낸터캣 섬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낸터캣 어부에게 이 소식이 다 전해져서 보스턴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 칠레로 가려고 했느냐? 그 섬 마르키즈 제도로 갔어야 된다. 거기에 1200마일 깊이에 식량이 되게 거기 갔으면 사는데 왜 칠레를 갔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요. 식인종에게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쪽으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마르키즈 제도의 식인종들은 거기 원주민들이 더 이상 사람을 안 잡아먹는데요. 예전엔 그랬대. 근데 프랑스 군인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식인 습관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풍문으로 들었어요. 말 그대로 풍문으로 듣고요. 두려움에 빠지고요. 미래에 대해서 막 상상하는 거야. 이 팩트가 아니야. 그거는 막 미래에 대해서 막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려움은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은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쉽게 이런 조언들을 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생겼을 때 숨을 쉬면은 이러면은 이게 숨 쉬는 게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두려움이 가라앉는 모양입니다. 두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들과 자기가 친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걱정되고 그래서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격려해줘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많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생겼을 때, 걱정이 생길 때 종이에 적어놓는 것들 참 도움이 된다면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상상하는 거, 두려운 거를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게 팩트다, 어떤 게 루머다, 어떤 게 내가 막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다 있거든요. 그걸 구분만 해도 훨씬 두려움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전문가들의 조언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두려움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한 말씀, 곧 나에게 하신 말씀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해변가를 통해서 제자들을 돌보고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것은 내가 경험이 있어. 이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 이것은 내가 전문가야.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잘못하다가 다 깨질 것 같아. 잘못하다가 다 무사히 될 것 같아.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 그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라. 그분에게 울부짖어라. 그분에게 기도하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모습으로 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거친 풍랑을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내 믿음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 혼자 풍랑 속에 걷지 않게 하시고 나 혼자 어둠 속에 있게 하지 않고 동행하시며 나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그 예수님과 살기 때문에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잡혀갑니다. 지중해 가운데 쿠레테라는 섬이 있어요. 그곳 미양에 도착해. 거기서 겨울을 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선장과 선원은 생각이 달라. 쿠레테 섬 왼쪽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바울은 죄수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처음에 순풍에 돛tat이 가다가 이 섬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광풍이 불어. 유라굴로 광풍이라 그렇게 적혀져 있군요. 그러면서 배가 정처 없이 떠내려갑니다. 이게 선원들이요, 어떻게 하든 배를 조절하려고 해서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짐을 다 내버리잖아요.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갖고 있던 그 기구 같은 것들, 필요한 것들 다 내버려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못해갖고 죽은 듯이 다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죠.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살게 될 것이다. 멜리데 섬, 오늘날 몰타섬이라고 하는데 아주 휴양지죠. 그곳에 도착합니다. 14일 만에요. 배가 완전히 다 파손됐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다 살았습니다. 276명이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습니다. 예수님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죽을 것만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일터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더라도, 비바람 속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더라도, 불빛 하나 없는 곳에 있다도 나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